할렐루야. 계시록이 열리다 15회. 오늘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 천년왕국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천년왕국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무천년주의에 따르면 이 천년왕국이 부인되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도래를 부인하고 영해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그 문자적인 정확성과 예언성을 상실하고 부정되고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무천년주의의 썩은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개인 구원 그리고 사회 구원, 이 사회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통칭하는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대체해버리면서 한국 기독교계는 천년왕국을 지우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바로 이해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크리스찬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선한 영향력 운동에 매진하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할 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귀신도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믿고 떤다는 점, 이것을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막고 교회가 휴거와 재림의 약속 대신 사회의 개선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귀신이 교회의 무천년주의를 설파하면서도 정작 본인 스스로는 무천년주의가 아닌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도래를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귀신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쳐 넣으실까 염려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장래의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쳐 넣을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저갱에 쳐 넣을 것으로 기약된 그때는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의 끝에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패배시키시고 천년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에 앞서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를 따르는 악령들도 함께 갇힐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도래한 후에야 무저갱에 처박힐 것으로 생각했던 귀신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실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즉 귀신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라 불리우는 사회적 선한 영향력 운동이 아니라 장차 실제로 임할 메시아의 정치적 왕국임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휴거를 점으로 끝이 나고 이 세상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끝내시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이 천년 왕국의 건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령을 무저갱에 가두실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귀신도 천년 왕국이 선한 영향력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도 천년 왕국은 실제로 임할 재림 예수님의 정치적 왕국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저갱에 쳐 넣으실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들에 봉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봉인 심판을 다룹니다. 1번부터 3번 봉인 심판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에 해당하고 4번부터 6번 봉인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봉인 심판은 앞선 6개의 봉인 심판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번 봉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시작.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7째 봉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요함이 있은 뒤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이 적극적인 행동은 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그것을 목도하며 기다리는 창조물들의 반응이 침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 살펴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봉인 심판은 하나님의 행동을 목전에 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 봉인 심판의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 사탄과 그 왕국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맥락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7번째 봉인은 예수님 재림 심판에 앞서 있을 짧은 시간의 정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 전야 후에 있을 재림 예수님의 위대한 등장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집니다. 하지만 19장에 이르러 재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에 앞서 사도 요한은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일에 대한 이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더 자세히 조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봉인 심판을 중심으로 7년 환란의 기둥들을 세워보았습니다. 7봉인 심판은 7년 환란의 초기에서부터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1번부터 3번 봉인 심판은 전 3년 반, 그리고 4번부터 6번 봉인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로서 우리가 기둥을 세워보았습니다. 방금 살펴본 마지막 7번째 봉인은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요는 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행위, 그것을 위한 재림에 앞선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도 요한이 받은 이상이 7번째 봉인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재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전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또 다른 사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7 나팔 심판으로 드러나고 7 대접 심판으로 드러나고 또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앞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기둥을 세워보았을 때 7번째 봉인은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폭풍 전야의 시간이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7 나팔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올 7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은 후 3년 반에서도 끝부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시간적인 기둥을 세우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면 계시록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7번 봉인 심판의 정적 이후 사도 요한은 새로운 각도에서 후 3년 반 심판을 묘사하는 나팔 심판 이상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7 전사가 나팔을 불기 전 하늘재단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제단 앞에서 한 천사가 향이 피어오르는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금향로의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지는 환난기의 심판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환난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만 4천의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의 증언으로 회심하게 될 수많은 이방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 14만 4천의 유대인과 수많은 이방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14만 4천의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내용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란 예수님 속히 재림하셔서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환난 기간 중에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온 세상의 핍박과 살육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14만 4천의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기도란 이 일들을 속히 끝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약속된 유대적 왕국을 다시금 세워주시라는 기도, 그것 외에는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왕국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7년 환난기에 박해를 받을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 환난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에서 하늘의 제단 아래에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의 혼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간구를 통해 이방 환난 성도가 7년 환난 중 하게 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사륙하는 자들을 속히 벌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를 복수하여 주옵소서. 천년 왕국 도래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7천사의 나팔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7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4번 나팔 심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각각 식물의 3분의 1, 바다와 바다 생물 3분의 1, 담수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심판을 기록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봉인 심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8절 9절 비통하게 하는 일들의 시작, 이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때의 심판의 내용은 거짓 메시아들의 등장,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지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과는 달리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나팔 심판에서는 인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내용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5번 나팔 심판, 초자연적인 심판의 시작.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 심판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재앙이기는 하지만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번 나팔 심판부터는 자연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지하세계가 열리고 타락천사와 악령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등 이 세상은 전례 없던 공포와 혼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천사가 등장하여 남은 나팔 심판으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묘사된 악령 메뚜기 떼의 모습에 대한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기괴한 그러한 존재가 지하세계가 열리고 튀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존재는 메뚜기로 표현되어 있으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메뚜기와 구분되는 기괴한 잡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곤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어떤 어두운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풀려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적행의 천사로서 그의 이름은 아바돈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7년 환란의 후반부로 가면서 노임을 받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일이 5번 나팔 심판부터 시작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사탄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파리올림픽의 경우 사탄이 전 세계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극명히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은 아폴리온을 메뚜기 떼 왕이자 땅속 무적행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아폴로가 땅속에서 등장하여 찬양을 받는 모습을 연출하며 성경의 기록과 묘하게 병행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땅속에서 아폴로 천사가 등장하고 이 아폴로 천사를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는 것으로 올림픽 의식이 사탄에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는 인간에게 익숙한 자연적인 심판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7년 후반부로 가면서 지하세계가 열리고 천사가 등장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심판이 지구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의 시기가 올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심으로 다가오는 공포와 혼란의 시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초자연적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심판이 6번째 나팔 심판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번째 나팔 심판 역시 5번째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로 자연궤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고대 바벨론이 위치했었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성경에서 악의 발상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곳으로서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독재자이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의 여왕을 포함한 바벨론 종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동방의 왕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모여들 때에 건너게 될 강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악함의 최후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곳이기도 하고 음녀 바벨론이 재건될 지옥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위치했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과거 인류 역사에서 죄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또한 곧 다가올 미래적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도 이곳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지역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고대 바벨론이 위치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위치했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고대 바벨론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예터에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세운 자신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또한 고대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곳이 또한 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인류 죄악의 중심지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이들이 이끄는 2억의 기병대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앞서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네 번째 봉인 심판을 통해 인류의 4분의 1가량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3분의 1이 더 죽게 되면서 대략 절반 정도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들이 감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이끄는 매우 강력하고 기괴한 2억의 기병대 역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은 아닙니다. 앞선 악령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위해 가두어졌었던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이해되며 이들이 정한 때가 되어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술된 기병대의 모습을 묘사한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사자 같은 말을 탄 기병대의 기괴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심판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시작.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은 수많은 자연적 대재앙과 초자연적 심판을 받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각종 우상숭배,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은 인간들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공포를 압도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하여 범하게 될 죄악으로서 성경은 특별히 우상숭배,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 가운데 특별히 마법의 의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어근은 파르마키아입니다. 파르마키아는 마법을 의미할 뿐 아니라 마약, 약물의 사용을 뜻합니다. 오늘날 의약품, 제약을 의미하는 영단어의 어원이 파르마키아입니다. 고대 헬라의 사고에 따르면 마약이나 약물은 마법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한편 마법은 계시록 18장 23절에도 한 차례 더 등장합니다. 계시록 18장 23절 내 마법에 모든 민족이 속아 넘어갔도다. 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악행과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이 행할 마법 파르마키아에 의해 모든 민족이 속아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때가 지날수록 온 세상이 마법, 즉 마약, 약물에 속아 넘어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타로점, 오컬트, AI를 이용한 디지털 강령술 등의 형태로 마법이 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이 온 세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회사의 약물에 전 세계가 속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역시 말세 예언의 성취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은 전 세계의 의료계와 관련된 단체들의 심볼은 거의 대다수 지팡이와 그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뱀의 심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노뱀 사건을 상징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볼들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상징화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그리스 신이 들고 다녔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뱀의 지팡이를 모든 의료계가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제약의 어원이 마법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속 벽화는 뉴욕 화이자 본사에 설치된 미술품입니다. 제약의 시작에서부터 그 발전 과정을 묘사했다고 설명되어지는 이 벽화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의 변화 과정을 묘사한 벽화. 그런데 이 벽화에 제약과 마약, 마술이 본래 한 단어에서 유래되었듯이 이 벽화에서도 이 제약과 마약 그리고 마술이 구분 없이 한 본체인 것과 같이 묘사되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의 기원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집트의 호루스 신입니다. 호루스의 신 그리고 그 눈. 그리고 쭉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환각용 마약으로 이해되는 그런 그림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마법과 약물 제조의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현대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것이 또 묘사되어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벽화는 이집트 치유의 신 호루스를 제약의 기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술과 약물 사용을 혼합하여 치유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마법과 치료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던 고대 헬라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림픽 세레모니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탄의 영향력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개막식 주제는 시대에게 영감을 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등장하였고 또한 죽은 아이의 거대한 시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이어서 전염병을 관장하는 죽음의 화신이 등장하였는데 의료 종사자들이 귀신의 주술에 맞추어 꼭두각시 춤을 추는 것으로 이 퍼포먼스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의료 시스템이 사탄의 통제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은 자와의 소통은 무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은 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유의하며 살펴보아야 할 사회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유튜브 제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가족과 대화, 중국서 인공지능 이용한 디지털 부활 확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디지털로 부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고인을 다시 만나다. 디지털로 영화에 출연한 고인이 된 배우. AI 기술로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웠던 딸과의 만남. 보고 싶었어요. 순직 조종사의 부활. 엄마는 오열했다. AI로 살려낸 가족. 진짜 내 가족일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면 AI 디지털 휴먼. 성경은 죽은 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과거에는 무당이 죽은 자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망한 사람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오컬트를 결합한 일종의 디지털 강령술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을 복원하여서 그것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되살려낸 죽은 자와의 소통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인공지능의 모습을 통하여서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전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땅과 바다의 양발을 각각 딛고 선 이 거대한 천사는 손에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일곱 천둥과 같은 음성과 더불어 무언가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및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둥의 소리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였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크게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 중 한 명이라는 견해와 구약에서 성육신 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던 성자 예수님이 또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구름과 함께 나타남, 무지개,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남, 불기둥 같은 발, 사자와 같은 모습, 책을 들고 있음, 하나님께 맹세함,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된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바로 여기에 묘사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라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등장한 천사의 모습을 각각 그 묘사된 내용에 맞추어 그린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이 동일한 인물을 나타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부해보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의 지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주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이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것이 선포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신비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신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천년왕국을 통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선지자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7년 환란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던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을 고대하며 위로를 받고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마침 아이의 양친이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 다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천년왕국을 건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완성되기를 제자들은 기대하며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유대적 왕국이 회복될 때는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 그때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않고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고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이 7년 환란의 종착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천년왕국을 지우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그것이 휴거로 끝이 나면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7년 환란을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세우실 유대적 왕국이 시므온같이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런 약속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시작.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강력한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은 재앙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계시록 5장에도 유사하게 안팎으로 적힌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몇 주 전 계시록 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지구에 대한 권리 증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지구를 위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소유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리 증서를 건네받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모습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에 안팎으로 적힌 7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또한 계시록 10장에서는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건네받아 먹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장면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건네받은 두루마리는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썼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재앙의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도 동일하게 에스겔의 입에는 그것이 달고 배에는 썼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은 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또한 두루마리를 섭취한 후 많은 민족 앞에서 다시 예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사도 요한은 많은 민족에게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내어졌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초자연적인 심판까지 허락하심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우상숭배, 살인, 마법, 마약, 음행, 도둑질의 죄악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우로 치닫는 사악함을 7년 환란 끝에 지체 없이 끝내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천년 왕국의 약속이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경을 등대 삼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인간의 죄악의 발상지로 기능했던 바벨론은 미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세에 사악함이 바벨론으로 옮겨가 따리를 틀 것이며 음녀 바벨론의 마법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약, 제약을 뜻하기도 하는 이 마법이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강단에서 휴거를 지우고 천년 왕국을 지음으로 크리스찬이 장래의 약속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환난 전 하늘로 채워 올리시고 환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 가운데에서 매일 순종의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